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마리아 찬가를 통해 찬양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임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로부터 찬양받으시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을 기뻐하는 분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하나님을 많이 자주 찬양하셨습니까? 오늘도 마리아 찬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노래하면서 그 기쁨의 이유를 찬양 안에 담습니다. 우리 마리아 찬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과 또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일은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봐주신 것이고, 하실 일은 이제 대대로 복된 여인이 되게 하실 것,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나사렛의 한 작은 소녀, 그 소녀의 비천함이라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함입니다. 나사렛 한 시골에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가진 소녀 마리아,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비천한 일을 해서 비천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갖는 비천함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의 가난한 한 소녀, 그의 삶이란 세상이 바뀌기 전에는 달라질 게 없는 삶입니다. 그저 시골 한 구석에서 하루하루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게 될, 앞으로 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정해진 인생처럼 보이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찾아왔을 때에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란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번에도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찬양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언제는 종의 자리에, 여종의 자리에 내려가 사는 소녀입니다. 당시의 여성, 그것도 나이 어린 여자아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도 기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머물 첫 번째 자리로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 후대에 복받은 여인이란 칭송받을 것임을 마리아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나를, 내게 라며 1인칭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신에게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그렇게 1인칭으로 찬양한 후에 이어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1인칭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범주로 이렇게 묶는데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범주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어떻게 잘해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볼까요?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예. 하나님이 잘해주는 사람은 비천한 자이고 줄인 자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되게 하는,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리고 부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금 보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래도 뭐 교만할 수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부자, 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 아닌가요? 도리어 하나님이 잘해주신다는 그 자리, 비천하고 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자리,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자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서 교만해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에 가고 싶고 권세를 부리고 돈도 많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되게 하신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다들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신다네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난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할 거리를 장착하고 싶어서 돈으로 화기를 사고 빚을 내서라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잘 안 해주신다네요. 그런 사람들을 흩으시고 빈손으로 만드신답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이런 하나님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마리아 찬가는 사무엘상의 한나의 노래와 많이 닮아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한나의 노래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주보에 실었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예, 풍족하던 자들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이 줄이지 않게 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깊은 수렁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한나가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많이 닮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떠십니까? 자신이 그나마 무슨 어떤 권세를 가지고 또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자신이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마리아도 한나도 하나님을 약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성경 내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비천한 자들은 끝까지 비천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배고프게 살고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더라고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끼리 똘똘 뭉쳐서 겸손한 자를 짓밟고, 그래서 세상은 결국 낮은 자들의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결국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신자라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 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사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만을 일방적으로 바라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린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만납니다. 1인칭을 넘어 3인칭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여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에는 남의 얘기를 듣죠. 남의 하나님 이야기를. 그러다가 1인칭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하심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 찬양의 출발, 그 찬양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의 어떤 마음이 이 찬양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쁨의 찬양이 시작된 거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비천함을 아는 것으로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찬양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역사해 오셨고 역사하실지를 만나갑니다. 시작은 1인칭이었지만 3인칭으로 확대되고, 시작은 지금이었는데 과거로, 미래로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만 비천한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오로지 나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불리해지면 신이, 의리 이런 거 저버리는 일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해서 조금 마음만 조금 상하면 언제 우리가 사랑했냐는 듯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기 바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쯤은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좋았던 것, 존중받았던 것 10가지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 한 가지만 깊이 묵상합니다. 돈 앞에서, 힘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저 초라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 너무나 가볍고 얄팍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렇게 나약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에 매여 돈을 목자 삼는 삶, 돈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아는 삶, 권력과 명예를 생명과 빛으로 아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비천한 삶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의 힘겨움은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이 조금만 힘들면 매우 힘든 양 말하고, 필요에 따라 강한 척했다가 또 약한 척했다가, 자신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고, 누가 볼 때와 안 볼 때가 다르고,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인간 존재의 비천함입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는 살면서 자꾸 만나게 되죠. 우리나라 작가 박민규 씨가 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소설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모 중심 사회인지를 말해주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소설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 예쁜 알바생이 들어옵니다. 여성 알바생이. 그 직장은 백화점에서 물류를 보관하고 정리하는 곳입니다. 그 예쁜 알바생은 자기 자신 예쁘다는 걸 자신도 압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남자 알바생들이 그 여직원이 들어오자 다
다 그 여직원에게 잘해줍니다. 다른 그 여자 알바생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그 여성에게만 잘해줍니다.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허드렛 일들도 자기들이 대신해 줍니다. 그 여성 알바생은 그것을 심심치 않게 이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백화점에 한 여자 연예인이 행사에 옵니다. 여자 연예인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행사를 돕는 일에 그 예쁜 여자 알바생도 동원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그렇게 예쁘게만 보이던 그 여자 알바생이 그 여자 연예인 앞에 서니 마치 탕수육 앞에, 그러니까 탕수육을 주문할 때 서비스로 나오는 군만두처럼 보입니다. 진짜는 탕수육입니다. 군만두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서운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는 거 다 그런 겁니다. 젊음을 내세우지만 조금 더 젊은 친구들 앞에 서면 군만두가 됩니다. 조금 좋은 집에 산다고 내세우지만 좀 더 좋은 집 앞에 가면 또 군만두가 됩니다. 좀 아는 것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진짜 배기 앞에 가면 또 군만두가 됩니다. 자장면만 있을 때 군만두는 좀 시선을 끌지 몰라도 탕수육이 나타나면, 양장피가 나타나면 군만두는 더 이상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내적 비천함, 태생적 가난함, 선천적 유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갖고 지식이 많고 부를 가져도 기어이 만나게 되는 생내적 비천함, 가난한 유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만나고 알고 인정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자만을 높이십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본디 존귀한 자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자가 복되다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에게 더 큰 공허와 허물을 주십니다. 죄성을 가진 인류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들, 많이 배운들, 얼마나 달라질 것 같습니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사랑해달라고, 나 좀 더 인정해달라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뿐입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것, 외모, 학벌, 집, 돈, 차, 직장, 그걸 담보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 당장은 쓸모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고 마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뭇잎을 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리적 비천함은 어떤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린다는 것은 그저 그냥 무화과 나뭇잎일 뿐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세계 연합 기관, 큰 기구의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회장이 어디를 가나 자신을 그에 대한 예우가 극진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잠시 기다려도 기품 있는 장소, 아주 좋은 의자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차 한 잔을 내와도 아주 근사한 찻잔에 정성스레 담아 내옵니다. 시간을 흘러 그 단체의 회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예전에 방문했던 그 기관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가 단체장이었을 때는 그렇게 극진하더니 그냥 보통 사람의 신분으로 가니까 평범하다 못해 푸대접에 가까운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아무 데나 앉게 하고 커피를 주는데 종이컵에다 가져다 주더랍니다.
그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보며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때 저들이 나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존중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줄 착각했다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짤막한 글을 쓴 걸 제가 보았습니다. 참 생각하기에 따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에게는 아주 큰 배움의 시간이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이컵에 담긴 무성의한 커피가 아니라 근사한 찻잔에 담긴 커피 마시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해. 그래서 출세해야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든 내가 직접 당신이 타서 마시라고 하든 심지어 내가 누군가의 커피를 타서 줘야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비천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비천함을 이미 돌보셨기에 돌보시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세상에 나를 비천하게 취급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구유 같은 내 심령에 이미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존귀한 자, 복된 자가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렇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류는 왜 존재 자체가 비천한 걸까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비천함의 뿌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언제나 비굴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죽을까봐, 죽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비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천함에서 벗어나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달리 말하면 내가 죄인인지에 눈뜨고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 땅에서는 결국 시신으로 끝날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온 마음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 찬가는 마리아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를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비천함, 내가 벗어던지고 싶다고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벗어던져도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으로 몸을 감싸도 벗겨질 수 없는 비천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비천함,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답이 없는 그런 비천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현재 지금 여성 사역자로 살면서 참 많은 비천함을 새롭게 만납니다. 제 안의 비천함이죠. 사역의 길에 들어서니 저의 비천함을 사람들이 자꾸 일깨워줍니다. 잊을만 하면 일깨워지고 잊을만 하면 또 일깨워줍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못났고 거기에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성이어도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본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게 이상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맞겠구나 싶습니다. 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다가 어찌어찌 목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뿐입니다. 제 안의 생내적 비천함, 그 죄인됨을 생각할 때는 그 어떤 푸대접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구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의 비천함을 일깨워주는 거 처음에는 기분 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진짜 내가 나를 죄인으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나의 비천함에 눈뜰 때, 내가 나를 죄인으로 알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우리 인간이 비로한 존재, 남루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너는 결코 비천하지 않단다. 너는 둘도 없는 귀한 존재인지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1인칭으로 경험하고 나면 내 곁에 모든 2인칭을 향해서도 3인칭을 향해서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참으로 답답한 사람, 정말 무시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가 비천하다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은혜를 못 받는 걸까요?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낮은 마음의 자리로 못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걸까요? 우리 자신의 처한 비루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마리아 찬가는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내가 비천하다는 것을 아는 것, 아는 자, 그 사람에게 그리 하십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예수로 씻어주십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뭇잎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라는 가죽 옷을 주께서 친히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비천함에 눈뜹시다. 그러면 그 비천함을 존귀함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분을 더 깊게 사랑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그분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밖에 보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결핍이 주를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눈뜨게 하시어 주의 손길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